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항상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97편 이하 또 100편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97, 98, 99편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뭘까? 아마도 우리가 창세기 이후에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들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죄가 만연하고 가득한 세상이 되었죠.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새롭게 하고 싶었지만 이미 죄가 들어온 인간들의 죄는요, 그 죄열이 증폭해서 계속적으로 더 죄악된 삶의 모습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고 그 대리 통치자로 먼저는 사사를 보내주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폐악한, 어떻게 보면 힘의 정치를 원하는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왕은,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하 이후에 이제 사울왕과 다윗으로 우리가 이제 그 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지금도 원합니다. 하지만 통치가 임하면 뭔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만 그 통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1절 한번 보면요. 먼저는 이런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거 맞죠. 그러나 이 고백을 하는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열린 눈을 갖고 있지만 이 말이요, 얼른 보면 납득이 잘 안 돼요. 이유인즉슨 정말 세상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실까요?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통치하시는 걸까요? 예전에 우리가 세월호가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기독교를 욕하면서 하나님이 저 세월호를 저렇게 하신 거냐, 사람이 빠질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처럼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혹이나 그런 일이 있어도 구원할 수 있는 일들,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만일 온 세상의 역사를 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그러면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잘못도 다 누구의 탓일까요? 하나님의 탓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1절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이 말이요, 굉장히 난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로 무조건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통치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알고 보면 세상의 역사의 통치도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이 흘러가는 통치 개념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제도를 따라서 각 시대와 각 나라에 따라 다르게 통치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보면 세도 정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곧 세도 정치는 뭡니까? 왕이 아니라 왕의 일가나 사람이나 가문들이
왕을 대신해서 힘을 발휘해서 하는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불렀냐? 세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만 있으니까 이제 근대 와서는 무력 정치,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이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일들이 예전에가 더 많았겠죠. 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옵니다. 근데 그 로마의 평화는 그냥 일반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룬 거예요. 덤비지 못하도록. 오히려 알고 보면 굉장히 힘을 가지고 하는 통치, 정치, 무력 정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정치는 굉장히 조직을 가지고 숨도 못 쉬죠.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5호 담당제, 그러면서 이 5가구가 서로 감시하는, 통제하는 정치.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5호 담당제 했다라고 사람들이 난리 났잖아요. 왜? 5인 이상 모이지 말고 모이면 신고하라고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네티즌이 이거 무슨 공산주의냐, 좌파냐, 빨갱이냐.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건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 어저께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연예인도 또 정치인도 괜찮다고 10시 넘어 또 한잔 하시다가 또 괜히 사과문 내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정치가 아닌데 공산주의 정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는 요즘 이게 무력 정치랑 비슷할 수 있지만 공포 정치가 있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는, 우리도 그런 때가 좀 있었고, 지금 버마라고 하는, 저는 미얀마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정권을 찾아왔을 때 이제 버마, 어떤 개혁을 이루었던 나라 이름이 원래 버마. 그래서 미국도 그 나라를 부를 때 미얀마라고 부르지 않고 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못 모르고 미얀마라고 불렀는데, 지금 민주주의를 조금 이뤄내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굉장히 무력과 함께 공포 정치를 하고 있죠. 오늘부터는, 어제부터인가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핸드폰까지 다 뒤져가면서 SNS에 자기 정부들을 욕하는 것들이 있으면 잡아 가두는 거예요. 고문, 살인,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나라에도 80년대 때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그 나라에게도, 근데 더 큰 건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참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의 얘기 같지 않고 정말 분노도 올라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들, 기도밖에 못하는 우리가 참 안쓰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포정치를 하는 거예요. 힘도 힘이지만 사람들을 아주 겁을 주려고 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정치가 있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건 뭐냐? 이런 것들도 강력하지만 이데올로기, 다시 말해서 사상을 통해서 하는 사상 정치가 있습니다. 이 사상 정치가 참 무섭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공산주의도 먼저는 사회주의라는 그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데올로기를 갖고 와서 어떤 그들에게 강력한, 그래서 힘을 발휘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종교는 악편이다, 막 이렇게 사상주의로 가면서 정치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크게 정리해 보면 그들이 종교를 누리려고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종교가 그들의 사상을 정말 뛰어넘는, 깨뜨리는 그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히려 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는 게 종교이지 않는가. 오히려 잘 살면 종교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사단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안되지 않습니까? 좀 어려워도 이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구나, 또 가질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예전에 보면 공자와 같은 분이 어떤 정치를 원했습니까? 아마 덕치주의나 윤리주의, 도덕 정치를 원해서 자기 나라에서 안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이런 덕치주의와 윤리주의, 윤리정치와 도덕 정치를 원했지만 결론이 되던가요? 이상일 뿐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고 왕들은 생각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많은 통치들이 있지만 진짜 원하는 통치는 역시나 누구의 통치냐? 하나님의 통치요, 예수님의 정치요, 성령님의 통치를 통하여, 그 이끌림과 함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정치는 뭘까요? 첫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얘기하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뭐하러 왔냐? 증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요, 우리 양심에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게 진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념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정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바로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가능치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진리의 통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8, 9, 10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부흥 때 보면 문제가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진리가 사라지고 오히려 진리보다 더 비진리적인 것에 따라가는 그 일들 때문에 잘못돼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이걸 공개하냐 비공개하느냐 솔직히 8, 9개월을 지금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주소도 보내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올리기는 하지만 그만큼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어느 때보다 비교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옛날에가 100, 한 50이라면 지금 100만큼 이 부담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누군가는 보잖아요. 밴드에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설교로 들으면요. 좋은 게 아니라 솔직한 이로 마음으로 부담스러운 거야. 아이고, 그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 곳에서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까? 또 비교당하기 싫은 거죠.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들이 다 부담감을 8, 90, 100을 갖고 지금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진리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기에 더 복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정치, 하나님의 정치는 뭡니까?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정치인 거예요. 내가 아닌 너고 너가 아닌 우리를 위하고, 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나라, 바로 희생을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폭력으로 그 로마를 정복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진리와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력으로 강력한 나라를 뽑으라면 실제 마지막 제국이었던 로마였겠죠. 로마가 강력한 막강한 힘을 가졌었고요. 철학이나 문학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누구냐? 바로 헬라, 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인들, 바로 기독교가 더 강력했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힘이 더 강력하고 문화가 더 강력했지 솔직히 종교적인 기독교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됨을 통해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 철학이 뒤집어졌고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이 무너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이 통치가, 아까 1절의 말씀이 왜 그게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왜 이게 난제일 수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는 강력한데 진리가 이 땅에 없다 보니까, 그 진리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없다 보니까 그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 말이 맞기도 하면서도 약간 온전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난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목표, 교회의 목표도 이 진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 바로 우리 교회의 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그게 뭡니까? 진리를 따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아멘하고 화답할 줄 알고 그 통치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뭐라고요? 진리, 그리고 사랑의 통치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기 땅과 섬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인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의고 그리고 공평이 보호자의 기초이며 그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촛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나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겠지만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그러니 뭐하라? 경배할지어다. 근데 번역이 갑자기 생뚱맞게 신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번역을 보면 직역하고 약간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들아가 아니라 너희 모든 아비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너희여 너희 아비여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는 뭐를 미워한다고요? 악을 미워한다. 근데 어제 잠언 9장을 이제 집에서 큐티를 잠깐 같이 하는데 9장 17절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 오는지 몰랐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훔친 떡이 맛있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잠언 9장 17절에 딱 나오더라고요. 어찌나 그 말이 내 마음에 꼭 들어오던지.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죄는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추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범죄하게 될까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나에게 더럽게 느껴지고 이것이 진짜 나를 추악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절대 우리는 죄나 악을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웃긴지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훔친 떡이 맛있죠. 몰래 먹는 떡 맛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하면요 그 시간에 배로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너희들 인스턴트 좀 먹어라. 우리가 얘기하죠. 정크푸드라는 게 뭡니까? 쓰레기 같은 음식 있죠. 그게 뭐예요? 패스트푸드고 햄버거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알아요. 아이들도 그걸 먹으면 그게 몸에 진짜 안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왜 먹죠? 그게 문제예요. 어른들도 우리가 애쓰라 하면요 알아요. 돼지고기 별로고 튀긴 거 별로고 트랜스 지방 다 별로인 거 알아요. 근데 저녁마다 땡겨. 왜? 맛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참 인스턴트가 죄랑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점점 자극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미각을 잃게 됩니다. 죄도요 우리 양심을 무뎌지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무뎌지게 하고 신앙을 무뎌지게 하는 것이 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더 강력한 걸 원하지 더 약한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성경대로 그 말씀 같아요. 소도둑이 죄송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성경적인 저는 속담 같아요. 바늘만 하나 훔쳤을 때 그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뒤에는 속까지도 훔치는 거예요. 죄가 딱 그렇게 증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자 10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8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사랑하고 악인을 친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 진리의 통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더러움을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어둡고 껌껌한 지하에 살면요 더러운 걸 구분을 못해요. 근데 집이 깨끗한 하얀색 벽지에 바닥이 깨끗해 보십시오. 먼지 하나만 떨어져도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똑같은 이치이지 않을까. 진리와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가 그 죄가 더러운 걸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바닥에 떨어져도요 그냥 더럽고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주워 먹어요.
근데 진짜 이 더러운 거라는 바닥에 떨어졌을 땐 절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진리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악을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는요, 아무나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그 아래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말씀과 진리가 없는 자에게는 뭐만 임하냐? 결론적으로 심판에 이르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좀 버겁겠지만 지키면 건져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러나 아무나 그 빛과 그 기쁨을 누리냐? 그렇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 의인만이 그 가슴에 빛이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맨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해보십시오.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죠. 설교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는 얘기죠. 기분 저도 나빠요. 설교가 그렇게 듣기 싫은 건가?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합니다. 왜 그 진리를 가지고도 그들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보면 바로 그 의인들, 12절이네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기에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의롭다 칭함 못 받죠. 그러니까 세상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통치자가 하나님을 깨닫는 자에게 이 기쁨이 그들에게 감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면 빛 가운데, 기쁨 안에, 감사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98편도요, 앞에 시편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성전 예배 때 불려진 노래로 좀 보여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깨닫는 자는 결론적으로 4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지식에 도달하는 최고의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라고 얘기했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통치를 인지하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잘한다는 건 최고의 음악, 노래를 잘한다? 그게 어떤 음악이 최고의 음악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최고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보면, 왜냐면 박치 음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보면 할머니들의 특징이 뭡니까? 옛날에 기가 막혀요. 각 다른 노래인데 음은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그랬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음이나 노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냥 노래가 그냥 음도 비슷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8절에 보면 98편 8절이 아니죠? 몇 절이에요? 5절이죠.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로운 통치를 할 때 이제 잘 보시면 사람만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와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마저도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린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하죠. 그래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 선견자, 지혜자, 어떻게 보면 예언자 같은 분들의 모든 결론들은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이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최후의 심판에 있는 이것이 공포가 아니라 믿는 자에겐 복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저주입니까? 7 대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신혼여행 가는 가장 기쁨, 100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여행 가는 그런 기쁨의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믿음 안에 있어야지만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시편 99편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잘 보면 97편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비슷하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 그룹은 어딘 줄 아시죠? 바로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 흔들리지 아닐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당연히 어떠한 나라 어느 민족보다 높으실 것이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함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들이 노래할 때 그 노래에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성호가 나오죠. 그리고 그의 긍휼, 그리고 자비하심,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 공의, 성실, 진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통치, 인도하심과 권능과 우리가 그 모든 판단이 하나님 속 안에서 우리가 노래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큐티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노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수도 없는 하나님의 수식어가 달려서 그 분을 찬양하듯이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거룩하심이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래서 왕과 지도자의 능력은 뭡니까?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항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또 지도자가 가져야 될 능력일 것이고, 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경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배죠. 근데 그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는 그 거룩하심, 하나님 없으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룩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셔요? 제가 레위기 때 부정과 정결과
거룩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은 원래 우리의 원상태라고 했죠. 그죠? 그렇지 못할 것을 부정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정결은 절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진짜 총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예요.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거룩함. 근데 그 거룩함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이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러분, 사무엘이 있다, 이런 걸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시편은 언제 쓰여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난 정답을 항상 다 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 이후에 쓰여졌겠죠. 이전은 아닌 건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언제라는 걸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무엘이 있도다 그러면 적어도 사무엘 이후에 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이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그들이 다른 건 그들의 기도는 더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쉽게 응답이 안 돼요. 제가 볼 땐 그게 어떤 믿음의 크기도 있겠지만 기도의 내용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 자기의 기도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여호수아를 하면서 참 그 말이 저도 마음이 오고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왕. 요단강에 발을 넣자마자 그 믿음으로 갔을 때 기적을 보는 자와 이 기도도 동일할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다 보고 할 수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치 못할 일,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넣었던 믿음이 기도의 응답이 있듯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지 기적은 절대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과 잘못된 생각들만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는다면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남들이 손해보는 길이라고 말릴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잘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혹이나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의인만 구원받는다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무력 정치, 공포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이런 것들과 다르게 절대 그것들은 우리를 즐거워할 수 없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7편, 8편, 9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요
그 진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찬양이 없습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간단하게 이것이 수학 공식처럼 나오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그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내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 예배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쫓아다닐 그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공감되어지고 아멘하고 화답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해도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이 안 나와.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 여러분 이때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말씀은요, 오히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삶의 태도와 우리의 방향과 방법이 어떤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100편입니다. 이 10편 100편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오늘 끝나면 딱 50편이 남는데 이제 7편까지 110편까지만 하고 욥기를 잠깐 갔다 오려고 해요. 욥기를 갔다가 이제 마지막 10편 마무리를 또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1절부터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양하자 우리를 초청하는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불려진 찬양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요즘 차 타고 오니까 별로 그런 맛이 없죠. 그냥 혹이나 찬양이나 좀 틀으면 모를까 그냥 그 길이 그냥 훅 오다가 그냥 정신없이 뭐 라디오 하나 듣다가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올 때 그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찬양을 듣고 오면 그것도 하나의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마다 교회에 올라오는 게 아니었죠. 적어도 3대 절기 때는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그 3대 절기 때 올라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80km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면 올라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800고지입니다. 힘들어요. 올라올 때 결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루살렘 문까지 올라오면 거기 보면 다메섹의 문이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다메섹 게이트, 남쪽에 보면 남쪽 문이 있고 요파 쪽으로 들어오는 요파 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서쪽과 동쪽과 남쪽 이렇게 문들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냥 올라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제 뒤에 보겠지만 마지막 제5권에 보면 시편 120편에부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봤을 거예요. 고라였나요? 아삽이었나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마음에 원했던 게 하나 있죠. 예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옆에 찬양하면서 올라갔을 때 그게 진짜 좋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서 예배 오십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요즘 코로나 초반엔 얼마나 그런 고백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한 1년 지나니까 그것도 좀 그냥 그렇더라고요. 참 사람 마음은요 참 쉽게 무뎌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니 얼마나 그게 간절했겠습니까? 오늘도 그들이 올라오면서 찬양하는 건 레이즈파들이 지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 함께 찬양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갔던 그들은 마음이 상한 가운데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언제까지,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날 그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더라고요. 음성이 하나도 안 나가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혼자만 조용히 뭐라고 하셨대요. 음성이 지난주 안 나와서 그랬는데, 잘 보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항상 찬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예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좋게 깨닫게 해준 한 주간이었지 않는가. 예배하고 싶어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이것도 복인데 우리가 이것도 감사하지 않으면 이 감사 또한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할 때 그들이 감격으로 올라왔던 마음처럼 그냥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감격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올라옵니까? 생각보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올라올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오기 전날마다 혹은 그날마다 계속 기억하는 게, 오늘 내가 예배를 왜 가는 걸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 걸까? 그냥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그 입술엔 찬양이 넘치고 그 입술에 진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래하는 거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나갈지어다 이들이 얘기하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사람이 놀랍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기초 처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어떤 신도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내 생명이신 하나님, 내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고, 또 그 뒤에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9장 4,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000년 전에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도 안 간 사람이 다 나는 주의 것이고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나는 주의 양이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도 그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시편 중에 좀 짧은 시 중에 하나죠.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지만 이것을 풀면 더 길면 산문이고, 하지만 이 시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수정 알만한 엑기스의 엑기스를 모아둔 게 오늘 시편 100편 같은데, 짧지만 신앙의 기초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짧지만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을 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곧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여러분, 여호와가 선하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관원이 찾아와서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우문현답이에요. 그 사람은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선하다고 한 거는 절대적인 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인 선을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오히려 우문현답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함부로 선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 거지, 알고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합니까? 여러분의 본색, 원색을 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진짜 여러분 몸같이 사랑합니까? 아마도 마음에 들끓고 하나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줄 알지만 이런 일들이 딱 터지는 순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 인간은 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지 않은데 주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성경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실이죠. 성실이 뭡니까? 바로 진실이고 정직이고 우리가 성실, 미쁘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요, 성실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아무도 인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도 다른 게 없으니까 제가 가진 은사는요, 그냥 성실한 걸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 민낯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실한 말은 놓지 않게 해달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거나 그 자리는 지키게 해달라고. 이 성실이라는 것이 참 주님이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성실하니까 우리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불성실하고 능력만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다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누가 썼는지 다 나오지 않는 무명의 시였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진리가 그들의 양심을 깨웠고 잠에서 깨어난 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나는 주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들과 그 사람들은 뭐야?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그리고 그 통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첫째 최고의 행위는 예배였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 진리 안에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입술 가운데 아멘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대합시다. 예배할 때 이것도 내 말씀, 표적이 아니라 이 말씀도 내 말씀, 저 말씀도 내 말씀 해야 되는데 꼭 그런 분들이 있죠. 야, 이건 우리 남편이, 이건 우리,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예배 때는요, 죄송한데요, 딱 앉는 순간 자식도 누구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관계가 좀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죠? 들을 때, 이 남편이 믿지 않는 동생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거 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야지. 백날 예배 왔는데 하나님은 누리지 못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거룩함도 나누지 못하고 성실함도 의롭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계속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인지 자기의 생각의 통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기자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보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면 그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통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